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의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언제 깨지느냐? 오늘 베드로가 9절에 보니까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랬어요. 그때에 하나님은 작업을 하십니다. 오늘 날마다 성령 인도 받는 감사의 망대들, 제가 날마다 하나 더 붙였어요. 날마다니까. 하나님은 날마다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인도만 받으면 됩니다. 성령 인도 지금 내가 잘 받고 있느냐 못 받고 있느냐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성령 인도 받으면 나오는 게 감사와 평안이 나와요. 그죠? 문제 속에 들어가도 감사와 평안이 나와요.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감사와 평안이 나와요. 그러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날마다 복음으로 인한 평안 속에 있느냐? 이게 우리의 첫 번째 기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뤘다 했어요. 갈보리산 언약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도할 때 뭐 제일 많이 얘기하죠? 전도 대상자 만나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당신 정신 문제 와 있습니까? 이렇게 안 물어보잖아요. 주로 뭘 물어봐요?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행복합니까? 저는 언제 한번 택시 타고 전도지를 주려고 하는데 그 전도지 주면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기사님 행복하십니까?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줘야 되잖아요. 저는 한번 주려니까는 못 주겠더라고요. 왜? 그때 막 문제가 너무 많아고 내가 행복을 잃어버린 상태라.
그러니까는 주려고 마음 먹고 주려고 하다 못 줬어요. 이게 주려고 하다 못 준 게 아니라 포기했어요. 왜냐? 나도 행복하지 않은데 이걸 줘서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같으면 그냥 줄 건데, 그죠? 왜냐? 우리의 마음이 행복한 것은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행복할 자격을 가졌어요. 그래서 저는 전도할 때 행복하십니까? 라고 잘 물어보지 않아요. 왜? 찔려서. 저는 주로 뭘 얘기하냐? 물고기가 물에 있어도 힘들 수 있다. 나무가 땅에 뿌리를 받고 있어도 고생할 수 있다. 비가 오고 폭풍이 올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면 물고기가 물 밖에 있다가 들어가는 거랑 똑같다. 나무가 땅에 뽑혀 있다가 뿌리 박는 거랑 똑같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생명이다. 저는 그렇게 주로 복음 전해요. 왜냐? 진실하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그죠?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평안을 뭘 가졌어요? 자격을 가졌어요. 평안을 누리는 것은 내게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 내가 평안이 없다? 회복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 언제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죠?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평안을 찾게 돼 있어요. 언제든지. 그래서 날마다 기도 속에서 뭐가 나오냐? 확신이 나와요. 큰 확신 얘기하잖아요. 확신이 나와요. 뭐냐?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 확신이 먼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잖아요. 기도 왜 합니까? 저는 기도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며요. 그죠? 사랑하시고 내게 필요한 게 뭔지 더 잘하실 건데 왜 기도해야 됩니까? 그런 질문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성격이 약간 부정적인가 봐. 그래서 이거 왜 해야 되나 막 이런 질문 많이 해요. 기도 왜 해야 됩니까? 전도는 왜 해야 됩니까? 기도할 때 뭐가 생기느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뭔지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뭐가 생기죠? 확신이 생겨요. 아, 이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그죠? 나라는 걸 넘어설 수 있게 돼요. 내 생각에는 이런데 내 생각에는 저런데 그걸 넘어서게 만드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죠? 그리고 기도해야 뭘 알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게 오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내가 잘해서 응답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기도했으니까. 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말씀 붙잡고 세계복음화 하는 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기도할 때 알게 돼요. 그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뭐가 생겨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런 확신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러면 전도는 왜 해야 됩니까? 전도 속에서 우리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겁니다. 이유를 찾는 거예요. 전도가 중심되어져야 뭐가 되어지죠? 사실은 기도 방향도 올바로 돼요. 전도 속에서 내 중심이 있어야 말씀 듣는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그죠? 사도행전 전체가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을 주셔서 성취하시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뭘요? 전도를. 그죠? 다른 건 사실은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도의 방향 맞추는 거예요. 날마다 전도에 대해 생각하는 자체만 해도 성령인도 받아요. 그죠? 그래서 전도 속에서 의미를 찾는 거예요. 특히 오늘이라는 의미를 딱 찾는 겁니다. 우리 오인은주 팀 중에서도 그 팀이 있죠. 오늘의 전도팀인가? 그런 누가 팀장이더라? 이름 참 잘 만들었어요. 오늘 속에서 전도의 의미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는 겁니다. 오늘의 전도팀인데 맨날 전도 까먹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행복을 딱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불신자는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불신자 막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을 때 좀 기분 좋겠죠. 근데 진짜 행복은 아닙니다. 불신자는 언제 행복해요? 불신자는 당연히 복음 받을 때 행복하죠. 그 외에는 행복 없어요. 비교적인 거지 다. 그죠? 금방 허탈해집니다. 금방 뭐예요? 허망해져요. 내가 원하는 꿈 그거 이루면은 행복해지겠습니까? 더 불행해집니다. 그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그 꿈을 이룬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저는 뭐 이룬 것도 없고 뭐 해낸 것도 없지만 해낸 사람들이 그래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뭐냐? 더 이룰 게 없어 하고 나는 더 허무하다. 그러면 이루지 못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라 그래요? 아유 배부르니까 저런 소리 하지. 근데 그게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먹고 살기 힘들어갖고 밥 굶던 사람이 밥 먹으면 행복해집니까? 또 다른 걸 찾아다니게 돼 있어요. 왜냐 인간만 그래요. 모든 동물은 뭐예요? 만족해요. 먹을 거 충분하고 잠자리 있고 짝도 있고 새끼 낳고 이러면은 만족을 느낀다니까요. 뭔가 안정감을 느끼고 사람은 더 불안해합니다. 사람만 그래요. 사람만 더 불안해하고 더 허무해하고 더 뭔가를 찾으려고 해요. 왜 그렇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신자에게는 행복이 없어요. 복음 받을 때라야지만 행복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 행복해요? 불신자들이 갖고 있는 그거 부러워하면서 행복해요? 아니죠. 우리는 언제 행복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강단해 주신 말씀이 내게 딱 성취되는구나. 그죠? 그럴 때 행복해져요. 그래서 행복하려면 한 가지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전도자의 삶 속에 들어가요. 오늘 성령으로 완벽하게 인도하셨어요. 누구를요? 베드로를 인도하셨고 우리는 자꾸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전도자가 성령 인도 받아야 된다 하는데 전도자에게 붙이기 위하여 복음 받을 사람도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불신자도 성령으로 인도하세요. 그죠? 만나게 하셔서 복음 받도록. 그죠? 거기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고넬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전도하러 간다가 아니라 진짜 정확한 복음의 비밀을 알고 전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붙입니다. 전도자에게 붙인다니까요. 그래서 누굴 준비했어요? 베드로와 고넬료를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이방인입니다. 고넬료. 근데 이방인인데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게 어떤 그 사람에게 붙어 있는 정체성 같은 거예요. 뭐냐면 유대교에 입교하려면 너무 까다로워서 못하지만 성경을 읽으니까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이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헬라어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 그 히브리어를 다 공부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스어로 되어 있는 성경이 있었어요. 그 성경을 읽으면서 나도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거 말고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방법을 모르죠. 유대교로 들어가려면 할례도 해야 되고 막 고통스러운 일이 많잖아요. 음식도 가려서 먹어야 되고 지켜야 될 율법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뭐 거기다가 뭐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또 지킬 걸 더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기도하고 구제는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어떤 사람이요? 이달리아 부대, 지금 치면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가 그 로마의 그 수도잖아요.
그 로마의 가장 중요한 부분 그 도시잖아요. 그죠? 이달리아 부대 백부장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특수부대 그 지휘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백부장이라는 게 그렇게 높은 건 아니지만 중요한 부대. 우리도 계급이 뭐 원스타, 투스타 있지만은 그 사람들 중에서도 중요한 요직이라는 게 있잖아요. 중요한 그 자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로마 복음화를 위한 문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죠?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에게 뭘 얘기해요? 베드로를 만나러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고넬료에게 준비하신 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완벽한 거예요. 그럼 베드로에게는 어떻게 준비했느냐? 베드로도 이미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을 한 사람이에요. 정확한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 마태복음 17장 8절에도 누가 서 있었어요?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그걸 본 사람도 베드로였어요. 중요할 때는 어떻게 그렇게 딱 껴가지고 베드로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거기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보고 물론 도망갔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어디에 있던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명령을 직접 받은 사람이에요. 물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0절에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명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또 다 쓰면 너무 칸이 많으니까. 그런 명령을 받은 자로서 사도행전 1장에 약속을 받고 마가다라방에 모였던 주역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 어마어마한 역사 앞에서 뭐한 사람이에요? 설교자로 쓴 사람이에요. 제일 중요한 사람 중에 한 명이죠. 그죠? 15개의 나라의 문이 열리고 3천 제자가 일어나고 또 이제 중요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는 첫 캠프에 응답을 받은 사람. 그러면서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람이죠.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일으키셨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정말로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우리가 이리 증인이고 막 누구 하나님이 말하시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냐 하면서 막 담대하게 외친 전도자입니다. 그렇죠. 이런 중요한 응답을 먼저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뭐 하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캠프가 뭔지 이해하고 전도자의 삶이 뭔지 이해하고 마가다락방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뭐 하고 있어요?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안진뱅이 일으킨 것도 기도하러 가다가였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랬죠. 근데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래요? 부정한 음식 그걸 보여주시면서 부정한 짐승이죠. 이스라엘의 율법에 따라서 먹으면 안 되는 동물들이에요. 그것을 뭐라고요? 먹으라 이렇게 3번의 환상을 봐요. 참 베드로하고 제일 관련 있는 숫자가 3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이 3번 양을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어보시고 그죠? 또 여기서 3번의 환상을 보여줘요. 왜 3번씩 이렇게 했을까? 그죠? 3세번이라고 그런가? 각인 뿌리 체질 바꿔야 되는 겁니다.
한 번으로 포기하면 안 돼요. 세 번은 해봐야지. 세 번으로 물론 포기하는 말은 아닙니다. 세 번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체질을 넘어서서 고넬료와 만나게 됩니다. 성령 인도. 그래서 이때 복음을 얘기하죠. 화평의 주에 대한 복음을 얘기하고 고넬료는 거기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생활의 방법이 있다면 신앙생활에 어디 방법이 있습니까? 전도운동 하는데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하나님 인도받아야죠. 그죠? 이번에 캠프 하는데 이렇게 다 포럼을 했잖아요. 포럼 하는데 저는 그 포럼이 제일 재밌더라고요. 어떻게 지금 이게 뭔지 모르겠다. 그리고 포럼 하시더라고요. 근데요, 그게 전도가 되는 사람들도 하는 말입니다. 그래요. 전도가 되어져서 막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사람들도 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 캠프하고 막 우리가 막 전도한다 이랬을 때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압니까? 감을 잡아갖고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성령인도 못 받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뭐 하는 거냐? 전도에 만약에 방법이 있다면 이겁니다. 전도에 방법이 있다면 제일 먼저 뭐냐? 복음으로 답을 내는 겁니다. 전도의 행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으로 답을 내는 겁니다. 왜냐? 답이 있어야 답을 줄 거 아닙니까? 전도의 제일 중요한 방법이 있다면 복음으로 모든 문제에 답을 내는 거예요. 아, 그거랑 전도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대부분 이게 안 돼가지고 열심히 전도하지만 못해요. 베드로가 여기서 중요하게 쓰임 받았는데도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보면 물론 주역에서 물러났다 아니면은 뭐 촛대를 옮겼다 이렇게까지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 12제자 전부 다 나중에 선교하다가 죽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복음 운동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안디옥 교회가 된 것은 확실합니다. 그것은 맞아요. 그러면 어디에서 제일 차이가 나느냐? 베드로가 순수하고 전도 운동 잘했지만 순수한 전도자였지만 더 순수한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더 순수하게 복음으로 답을 내는 사람. 그죠? 많은 지식이 있지만 그게 배설물이라고 말했어요. 그게 전도운동의 제1 전략입니다. 복음으로 답을 내는 거다. 그리고 뭐 하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의 축복이 있어요. 이미 와 있는 거 있어요. 그래서 원팀 하잖아요. 그 팀이 되어져서 뭐 하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어디로 가요? 제일 중요한 축복은 이미 다 얘기했어요. 그리고는 어디로 갑니까? 가라 그랬어요. 가라라는 것이 특별한 곳으로 가라기보다도 내가 있는 곳도 현장으로 생각 안 하고 있어요. 나를 이 현장의 전도자로 파송하셨구나. 이걸 깨닫는 게 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뭐라고 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했어요. 너희는 이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했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뭐가 나오냐? 제자가 나오는 겁니다. 제자 삼아. 그리고 전도운동의 중요한 게 뭐냐? 제자 삼는데 세례를 주라고 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뭘 말합니까? 교회화합니다. 교회화라는 게 교회를 데려온다라는 말도 될 수 있어요. 그죠? 또 다른 말로 현장에 올바른 다락방 지교회 이런 교회를 세우라는 말도 될 수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교회의 의미를 알도록 만들어주는 게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교회요. 내 생각, 내 체질이 통하는 사람만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야지 팀이 될 수 있어요.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삶이 포럼되는 요 미션홈을 갖는 겁니다. 미션홈이라는 게 어떤 집을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제자들 모임이죠. 포럼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5인인추 팀에서 이런 운동이 계속 일어나면 됩니다. 가장 먼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기서 내가 예수님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능력 그대로 복음의 능력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전도운동의 방법 중 방법입니다. 그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한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는다. 그죠? 그래서 너희는 그랬어요. 아니 우리는 팀이 없는데 혼자 해도 돼요. 같이 지역에 우리 팀이 있다. 같이 모이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가서. 아니 뭐 간다고 됩니까? 요단강에 들어갈 때의 강물이 갈라졌어요. 내가 가르는 방법을 가지고 가른 게 아닙니다.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어떻게 되죠? 7일 동안 계속 돌다가 마지막에 7바퀴 돌고 소리 질러라. 그죠? 내가 있는 현장에 계속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뭐 특별한 현장 어디 가든지 모르겠다. 그러면 복음 전할 곳에 가는 겁니다. 아니면 내 직장이 현장이다. 직장에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세상에 쉽죠. 그런데 그거 갖고 됩니까? 원래 복음은 그거 갖고 됩니까가 많아요. 아니 그럼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건 됩니까?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아 기도하면 됩니까?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진짜 해보라니까요. 진짜 해보면 뭐가 나오냐? 오늘 고넬료하고 베드로처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늘 일어나는 일이에요. 누구에게는요?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늘 이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성령 인도 받으면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방법이라면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성령 인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붙이시는 거지 내가 100명 중에 100명에게 막 복음 전하니까는 뭐 10명 구원받고 그 중에서 1명 제자 나오는데 이거는 그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보통 그 정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 말은 내가 억지로 제자 만드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 표현이지 100명을 내가 복음을 다 전했는데 왜 난 제자가 안 생기냐? 그럴 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도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이런 사람에게 올바른 방법을 가지고. 그러면 성령 인도 받으면 저절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해야 될 것은 오직 복음으로 제한적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이 와도 상관없고 안 와도 상관없습니다. 내게 중요한 행복의 원인은 복음이니까요. 응답이 아니라. 그죠? 내게 행복의 원인은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응답이나 열매가 아니라 복음입니다. 그죠? 그 제한적 집중이에요. 그러니까 유일성의 응답이 올 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미션이 내게 보여요. 그러니까 선택적 집중이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계획이 지금 무엇입니까? 그걸 찾아서 인도받으면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된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딱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오직 중요한 의미를 찾아야 돼요. 뭘 찾느냐? 우리가 주로 생각하기를 자꾸만 뭡니까? 내 경험이나 어떤 좋은 경험이라고 말했을 땐 좋은 거죠. 혹은 잘 안 돼서 상처받은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또 반복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또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찾으려면 오직 하나님 만드실 미래의 작품이 있어요. 이걸 두고 원네스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 다 합쳐서 일을 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했더니 실수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 응답을 못 주시느냐? 아닙니다. 뭡니까? 그래서 막 과거 원망하고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으면은 우리 아이들이 더 좋은 대학 갔을 건데 그런 얘기 많이 한다니까요. 이때 학원을 이런 걸 보냈어야 되는데, 아니면 내가 이때 이렇게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아니면 내가 이때 뭘 사놨어야 되는 건데,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도 한 번씩 그런 얘기 할 때 있어요. 예전에 국회의원이었죠. 국회의원이 서울시에 시장 선거를 나왔어요. 그런데 반대쪽에서 이렇게 뭐 하냐면 공격하잖아요. 공격하는데 뭐 했냐? 아니 그렇게 일본 나쁘다고 말을 하면서 찾아보니까는 일본 부동산을 샀더라. 그래갖고 막 도쿄 모시기 막 별명도 붙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 보니까 일본 부동산이 엄청 뛰었어요. 60%가 올랐대. 60%가. 역시 국회의원이 사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 나도 좀 살 걸. 그래서 요즘 기사 뜨는 거 한 번씩 봅니다. 막 다른 사람들은 국회의원들이 어디다 투자하나. 근데 그거 그거 뭡니까?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사놔서도 뭐 올랐으면 뭐 그게 행복입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 그런 정치인들이 하는 뭐 비리 이런 데는 다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같이 따라 살 걸. 따라 사면 또 문제 됐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최고의 응답을 우리에게 준비하셨어요.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응답을 안 줬다 주면 안 되기 때문에 더 좋은 걸 주시려고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뭐 하면 되느냐? 여호수아 1장에도 보면 네가 밟는 땅을 너에게 어떻게 해요? 주겠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주었노니 이래요. 아니 내가 밟는다고 다 줘요?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여정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 준비를 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하라고 자꾸 얘기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 말은 균형 잘 잡아라 이런 말도 되지만 내 생각이 틀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완벽하게 준비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뭘 확증했다고 했어요? 사랑을 확증하셨다 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이,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분이 인도에 가시는 대로 끌려가는 게 나에게도 가장 좋은 길입니다. 가장 좋은 길이에요.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오셨다. 최적의 길로 인도해 오셨다. 그리고 또 뭐가 나옵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이다. 확실하죠? 그럼 우리에게 뭐가 생깁니까? 여유가 생겨요. 내가 성령 인도 잘못 받으면 어떡하지?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내가 이렇게 오늘 며칠 빠뜨렸는데 어떡하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이 끌고 가요. 안 가겠다고 고집부려 문제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떻게 성령 인도를 받을지가 아니라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믿을 때 우리에게는 증거가 나타날 겁니다. 우리 함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현장이 사는 성령 인도 받는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이 멈춰설 때에 멈추고 갈 때에 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중심되어지는 전도운동이 중심되어지는 증인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날마다 하나님 인도받을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